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기고 탕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길 걷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길에 옷과 나무가지를 꺾고 깔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라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다가오셔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서 숨겨졌도다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평화를 모르는 것으로 인해 예수님 눈물지어 우셨습니다. 근데 이 우셨다고 하는 말에 헬란 말은 애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애간장이 끊어진다고 하는 그런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이 몇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신 이유는 먼저 예루살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 타락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과는 달랐다고 하는 의미에서 타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이 새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새로운 왕을 기다렸는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세우게 되면 자기들은 그 정부에 요직에 앉아서 통치할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의 기쁨의 이유가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적은 새로운 정부, 우리로 얘기하면 새로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우신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새로운 대통령, 정치적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바로 오랜 세월 죄의 손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 짓눌려 있던 어둠의 영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고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통과 절망에 빠뜨린 죄와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무리는 새 왕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과 합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기쁨,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 그것이 진정 주님이 나를 통해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인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고통과 절망에 빠뜨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사단이 이 땅에서 죄의 왕노릇하는 왜곡된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오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데, 그러나 저들은 주님의 기쁨,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기쁨이 없으니까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돌아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영원히 죄에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지혜와 명철과 권능 안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이요, 이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들로 기쁨을 누리는 자는 환난 그날에 반드시 예수님을 배척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오늘 그 평화를 모르고, 예수님 그 기쁨 소원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오늘 예루살렘 성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시는 눈물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심에 기뻐하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는 함께 참여하며 기뻐하는지,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사하시며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게 나의 기쁨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특별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자기 인생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인생도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그를 바라보며 아버지는 달려나가 이 탕자를 두 팔로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 그게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참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의 기쁨이듯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온 목적을 모르고 자기만의 기쁨을 누리는, 기뻐하는, 그래서 기뻐 춤추며 찬송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붙들리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정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숨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빠지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정치적 메시아니즘은 반드시 갈등과 다툼과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교회는 정치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가 잘 되기를 위해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기쁨은 바로 그 기쁨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자기가 그 역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져서 기뻐했고, 예수님의 이적 행함과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구원의 역사를 정치적으로 폄훼시키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정치적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그분의 왕의 통치 속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때, 그 통치를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고, 평화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대한민국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예루살렘 바라보시며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면 눈물을 지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많은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빠져 참 구원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정치적 메시아니즘의 혼동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며 여전히 눈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됨으로 인해 이 땅이 진정한 복음이시고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됨으로 이 땅에 우리 진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됨으로 주님의 눈물이 그치며 우리 제자들이 기뻐 춤추었던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 땅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에 빠진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주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평화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여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2절 말씀 보니까 오늘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졌도다. 눈에 가려졌다는 말이죠. 눈에 가려졌다고 한 게 뭡니까? 눈에 가려졌다고 한 것, 무엇이 가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니즘이 눈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바로 죄. 예수님이 왕,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진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단식하고 이 민족의 아픔을 짊어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붙들린 것이
죄라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정치적 메시아니즘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임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한 주님의 부르짖음이요 요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눈을 가리니까 평화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보다는 눈에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힘과 권력과 집단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쏠려버리고 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눈에 가려진 메시아니즘이 아니라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박해했던, 그리고 하면서 정치인이었고 종교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종교인이었지만 철저히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 정치인 사도 바울,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진정한 복음에 불들려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 생명을 전하게 될 때 아시아와 유럽이 복음화되며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평화의 왕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새 나라를, 새 역사를, 새 사람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바라보며 눈물 지으시는 눈물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방황하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장차 경험하게 되고 당할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눈물 흘리셨습니다. 43절 44절 말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잊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너와 그리고 네 자식들이 땅에 맺힘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몰락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에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쟁기질을 하여 농사 지을 정도였다. 예루살렘 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이유가 뭡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던 바나바를 선택함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오랜 동안 나라 없는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눈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평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찾아와 있는 사람을 의지해, 권력을 의지해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니즘에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메시아요, 복음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 짓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은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눈물 지으며 참 평화를 몰라 아픔과 절망과 피폐와 그리고 죽음에 둘러싸여 고통당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마음을 통해, 나의 눈물을 통해 표현되고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시대에 원성과 아픔과 부르짖음과 갈등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평화이신 예수를 몰라 저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전쟁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아파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될 때, 그때 주님 기뻐하시며 회복의 은총이 눈물 짓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이 땅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2000년 전에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눈물 지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눈물, 이제는 우리에게 그 눈물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 예수님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우리가 대신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몰라 절망 속에 도탄에 빠져요, 아픔과 갈등에 빠져있는 이 시대의 성시, 이 시대의 시민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사순절 곧 한 주간 이 한 주간에 한 끼라도 금식하며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복음으로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한 끼 금식하며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 주님의 눈물이 멈추고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찬 대한민국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